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할례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영적으로 할례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제목을 갖다 진짜 할례파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 가짜 할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6절 이하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이게 진짜 할례파가 되지.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종교적 율법대로 해서 그게 할례파가 되는 게 아니다. 사실 나를 한번 봐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정도 내가 살았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같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셨단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했다. 나까지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당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그러니 진짜 할례파가 뭔지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영적 자긍심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 아랍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알라 신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조금만 괴롭히고 알라 신을 갖다 모독하기만 해도 그 사람들 칼 들고 전부 다 죽일 정도로 자긍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긍심이 엄청나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영적 자긍심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런데 영적 자긍심이 엄청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착각이고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것들이 유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야 봐봐요.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큰 축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례전이 돼요. 할례.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서 8일째가 되는데, 이 8일째는 아이, 어린 아기의 면역 체계 중에서 피를 응고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생체 리듬이 발생하는 때래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연구해서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모든 과학 문명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남자 이 생기에 표피를 잘라도 그게 덧나지 않고 잘 아무는 때가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버지는 미리 친지 형제들을 다 초대한대요. 최소한 10명 이상 되도록.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의 회당이 성립되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날 모든 것을 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밤새도록 토라 율법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뭘 하냐면, 하나님, 내 이 자식을 이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사단과의 영적 공격 싸움을 아버지가 온몸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그러면 친지들은 와서 아버지는 한쪽에서 거룩하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친지들은 와서 전부 다 샬롬 자코르 하면서 오늘 이 할례의식을 축하합니다.
하고 샬롬 자꼬로 하면서 온 형제들이 친지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딱 되면 아버지가 그 서슬이 파란 칼을 들고 그 자식의 그 몸의 일부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 않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붙어서 살겠다. 세상 것을 자르고. 그래서 봐요. 이 자른다라는 것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선별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진 거야.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졌어. 그 내용은 사실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너희들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와 율법과 온 계명 그것을 갖다 정리해 주잖아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잊어먹고 오직 자기네들만 선민이다. 근데 자기한테 까분다 그러면 다 그냥 멸해버린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다 족속 베냐민 집하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 믿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이러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형식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워요. 그런데 내용은 살인자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 장로요, 겉모습은 교회 목사요, 겉모습은 교회 집사, 교회 귀한 성도 같지만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얼빠진 그러한 그 성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인데 이면적 그러니까 뭐냐면 표피 자르고 이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마음에 할례가 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돼 있는 것.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요것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진짜 하나님의 할례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 이거 먼저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을 먼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자력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타력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력 구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세상에 그 모든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 코란을 믿는 이 사람들도요, 자기네들이 어떤 하나님, 자기네 알라 신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직 세상에서 단 하나, 우리 기독교 있죠. 기독교만이 그 타력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이 타력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 봐봐요. 이 종교라는 것도 이런 것이에요. 이 종교라는 게 높을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잖아요. 그렇죠? 종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다가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영어 원어를 보면 릴리전이란 말인데, 릴리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절대자와 다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절대자와 다시 연결이 된다. 그 영어가 그거예요. 근데 그 릴리전을 갖다가 그 번역을 할 때 종교라고 했는데, 그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그것을 서로 가르치면 너도 득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종교로 번역된 그 영어 이 릴리전이라는 것은 절대자와 다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자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그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갖다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이치고 하나님과 나와의 당연한 어떤 신앙의 관계예요. 신앙의 관계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기독교다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우리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아셨어요?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정확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그 다시 설명하지만 높을 종에 가르칠 교에서 그 누가 깨달은 것을 잠깐만 배우고 공부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내가 절대자에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릴리전이에요. 절대자이신 그분과의 연결되는 거, 이것을 간구하는 게 사람들에겐 본성적으로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그 이 절대자와의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봐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봐요.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해. 근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부장님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과장님하고 갈등하고 사장님하고 갈등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 그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다녀요.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짱이 있습니다. 그 짱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잘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그 세상을 만드신 그분 필요 없다. 내가 깨달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딴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뒤집어 봐요. 그 사람이 그 회사 사장하고 관계가 안 좋아. 심지어 그 과장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 그런데도 그 회사를 다니려고 할 때 그 사람 심령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죽지 못해서 다니는 겁니다. 더럽고 치해서 내가 이거 때려치지 맨날 이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마음 심령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갖고 이 세상을 살만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잡아와요. 저도 요새 그 부산까지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갔는데 내가 참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최고 그 지도자 그 소장이 우리 전에 교회 나오셨던 그 개강식 씨, 그분이 소장이에요. 어저께도 그분이 내 옆에 와서 그 형님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국하나 너 공부해야 돼. 응? 이런 거 보고 핸드폰에다가 이 배관에 관한 앱을 깔아라. 이래서 공부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카페 너 엉뚱한 거 뒤지지 말고 카페에 들어가면 배관 정복이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가입 인사하고 등업하고 해서 자꾸만 공부해라.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소장이란 분이 내 옆에 와서 그런 데 할 때가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이사가 또 제 고등학교 친구더라고요. 친구가 야 국가나 몰라? 모르면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거기서는 이미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안 해도 돼. 몰라? 그 과장에 있어. 그 조과장 그 사람한테 그 사장 조카래요. 그래도 그 과장 젊거든요. 30대인데 굉장히 스마트해. 가서 물어봐. 다 가르쳐 줄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호적인 분위기야. 전부 다 친구들이야. 전에는 내가 일 잘한다. 그리고 못하는 거 티나면 잘리니까 잘하는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그러고 사는데 여기 가서는 못하는 걸 이미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못해도 돼. 그리고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지내기가 좋냐고요.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겸손하죠. 내가 뭐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알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갖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 광명천재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다보고 이 땅을 그 하나님과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소원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붙잡고 천국 갖게 걸어가는 그 길을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진짜 할례파잖아요. 진짜 할례파. 겉모습은 세례받은 교회 집사라니까요. 겉모습은 안수까지 받은 목사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떠나갔고 첫사랑도 식었고 정말 그 사람 그냥 살아가는 그 길 자체가 지옥길이야. 그래서 늘 그 사람은 원망, 불평, 걱정, 낙심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거야. 지난주에도 그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빛은 무슨 빛이 아니야? 꼼꼼한데 지금 그냥 우울해가지고 그냥 마약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막 내려가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 그렇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거. 그게 우리 속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선민의식 가져가지고 그냥 당당한데 그냥 그 당당함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교만함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봐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 사건이요. 그냥 우스운 게 아니라 봐봐요. 그 지금이 서기라고 그러죠. 서기. 근데 실제로다가는 아노 도미니 주 예수의 날 2020년 11월 오늘 8일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날을 갖다가 온 세계가 달력으로 삼아갖고 그 날을 갖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지 지금
20년 8월 11월 8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막 지나가는 세상 같고 흐르는 세월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날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 세계 달력에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말로만 듣고 생각적으로만 하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저분이 내 인격의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로서 그분이 나의 모든 생애를 갖다 이끌고 계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입에서는 날마다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공로다? 예수님의 공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도 있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지 못하네, 영원히 변치 못할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진짜 할례파가 되어서 예수로 자랑하는 거,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거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봉사한다는 거, 이 봉사한다는 것을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지 맨 위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것이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로.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까 그 릴리전과 그 종교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한번 왔다 가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 행위지 신앙생활이 아니야.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집사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를 맺고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해 살아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성령의 봉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 그게 진짜예요. 근데 아까 그 집사님이 뭐 그 한 기도할 때도 보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사 하는 행동들하고는 차원과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한국 교회가, 제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깨달으십시다. 저도 이런 거 잘 못 배웠는데 지금 와서 깨닫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떱니까?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만 믿어요. 종교적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냥 성경 몇 독한 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다. 종교적으로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살인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매갈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은 척하고 지내고, 이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진짜
진짜 형제를 사랑해 갖고 하나님 날 사랑해 줬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요. 이 거룩한 산 제사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행동을 할 때 절대 사기치지 않아요. 엉뚱하게 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남 속이고 이런 짓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정확한 제품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다못해 이 호텔에서 서빙을 하면서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청소하면 깨끗한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보증수표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전부 다 가짜로 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신앙과 이 종교가 뭔지를 구별 못하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 다시 한번 나중에 까놓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누구 편일까요? 마귀 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할례파야.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다가는 전부 다 뭐예요?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이 발의 신을 벗으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신은 발의 신을 벗으라. 그거는 뭐예요? 철저히 너는 지금부터 내 편이 되어서 내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의 모세의 종 실제로 시종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가 그 신명기 끝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오늘날 하나님 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 강 건너 사는 저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편이 될 것인지 결정을 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아주 큰 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은 근신상하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 딱 하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냐고요. 비록 그들은 이 멸망한 그 유다의 왕족이었고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끌려가서도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자존심을 딱 지키고 나가고 하나님 편으로 딱 서는 거. 여러분 은 30냥의 재물 선택했던 가룟 유다.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까지 갔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세상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대마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봐요. 세례 요한은 목 잘라 죽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한 나라의 총독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그 군중들 그 로마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우유부단한 결단을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총독의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 죽었다 할 정도로 그 이름이 오명으로 가득한 사람들. 또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얼마나 결단을 합니까?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넘기고 이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 처형하는 대로 밀어 넣어버렸던 것. 여러분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빌라도 같은 사람, 아그리빠 같은 사람, 이 대마 같은 사람 이렇게 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섰는가 아닌가. 실제로 이 성경 역사 보면
중세 유럽은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에 샀어요. 자 보면 근데 이 봉건 제후들이죠. 그 사람들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이 사는 성 중심으로 온 이 봉건 제국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봉건 제국의 제후들은 뭐냐면 옆 나라들하고 끊임없이 싸워요. 왜냐면 싸워서 승리해야 자기 제국이 든든히 서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제사장, 성직자, 그렇죠? 이 성직자들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봉건 제후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이 그 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철저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가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상태로 있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 하는 행동들은 다 교회에서 하는 행동, 신앙생활 한다는 행동 다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했다.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관심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폐기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영적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떠나갔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눌린 가운데서 모든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폐기적 심판을 당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십시다. 오늘 금방 찬송했잖아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도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 있다고 믿는 성도일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거. 이게 진짜 할례파다 이거예요. 요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십시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편에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속 안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래요. 오늘 봐요. 3장 3절 끝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눌림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의 대부분은 육신을 신뢰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좌절과 낙심,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용기 없음과 그리고 도전하지 못함, 이런 전부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은 냐면 전부 다 육신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 이렇게 해요. 영은 죽이는 것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교회에 나오고 영적인 어떤 성경 말씀을 보고 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육적이야. 육은 무익하니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나이가 사는 것은 육적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듯이 지금 이 말한 것이 영적이라는 거 아니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실제 내 삶은 다 뭐예요? 육적이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신앙인데 그 사람은 뭐를 신뢰해요? 육을 신뢰해.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벌써 답 나왔잖아요. 이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에도 보면 시편 143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그 모든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요 비록 잡아요, 여기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야곱을 갖다 들이댑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발 뒤꿈치를 붙잡고서라도 자기의 어떤 꿈을 이뤄내려고 했던 사람. 그는 나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삼촌 라반도 있으면 그 재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라도 그걸 빼앗아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갖다가 손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비록, 그러니까 잡아봐요. 하나님이 봐봐요, 이 사람 중심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야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나 연약한 거야. 자기 형 에서는 너무나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 근데 난 너무나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집사님들 연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거 잘 아세요. 근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원망, 불평, 좌절, 근심, 낙심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뛰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잡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잘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 사람 세상에서 핍박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딴 건 몰라도 예수로 자랑하고 다녀보세요. 옆에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겨 넘어서야 돼요. 사실은 잡아요.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전도라는 말을 뒤집으면 도전이에요. 도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면 뭐가 돼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이 영적 첨예함, 영적인 날카로움, 영적인 강력함이 사라진 것이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그 말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할렐루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전도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편에 철저히 순다는 건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왜 안 사라집니까? 그 사람에게는 도전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삶이 나타나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도 그 사람 성격적으로 그래, 원래 그 사람 성품이 그렇잖아,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생기는 상처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진짜 천국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흰돌을 주고 하늘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무릎을 갖다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낙타는 아침과 저녁마다 그 자기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그 낙타가 하루를 지고 갈 수 있는 무게의 짐을 그 어깨에 얹어 주는 거예요. 절대로다가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낙타가 지지 못하는 짐은 싫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낙타는 그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인이 나에게 질 수 있는 짐을 진 걸 믿고 그 짐을 지고 하루를 다녀요. 그리고 끝나면 그 짐을 지고 와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주인이 그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는 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가 끝나면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는 그 주인이 준 그 미션을 갖다가 완수를 하고, 그리고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먹이, 그것은 하늘의 만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먹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먹이, 그것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권세예요. 장차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것이 진짜 할례당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가짜 할례당으로 살았던 것 있잖아요. 가짜 할례당으로 살았던 것,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잘라버리십시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쾌락 정욕을 상징하는 그 성기의 표피,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오늘 그 세상을 의지하던 육신을 신뢰했던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큰빛교회 성도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